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올해 첫 주일에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죠. 신앙의 걸림돌.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으로 그의 나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신임과 왕의 사랑을 받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면 참 심각한 말씀이 그 끝에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앞에는 그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그의 끝에 그는 어떤 사람이더라? 나병 환자더라.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참 무서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느 날 나아만이 그 집의 어린 계집종 하나를 통해서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부탁을 해서 친서를 받아들고 그리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가 먼저 찾아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주군인 아람의 왕이 써준 친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받아들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병을, 나병을 고쳐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나아만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마치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담대하였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무슨 그 안에 술수가 있느냐, 이런 건 엘리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그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나아만은 기대할 때에 선지자가 반갑게 자신을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 이렇게 상처를 살피고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라도 해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죠. 또 그 상처를 보지도 않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렇게 할 때에 그는 몹시 화가 났고 분노하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나아만에게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버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시죠.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그 주인님의 병이 낫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죠. 그렇게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그 종들의 설득에 나아만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의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물론 나반의 그 나병이 치유된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처음에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할 수 없었는가 하는 거죠. 왜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었는가? 그것을 저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심각한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나만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엘리사의 태도나 엘리사가 제안하는 그 방법이 나만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뭔가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나만이 치유받기 위해서 왔으면 치유받고 가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가면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처럼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환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실족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실족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성도들이 왠지 차가워,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가 좀 냉랭한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참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오는 분들을 친절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또 인사하고 대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그 아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되는 거죠. 굳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이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의사들은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다 2차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교회 와서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잘 지내야죠. 그런데 그건 다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그거면 족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게 만들고 은혜를 가로막는 그 신앙의 걸림돌이 뭐냐? 3가지인데 첫 번째,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기 11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같이 읽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그렇습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제시하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드러난 어떤 하나의 명분이고, 이 나아만의 솔직한 어떤 그 솔직한 마음은 뭐예요? 솔직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엘리사의 태도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 그래도 명색이 아람 나라의 장관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간 것도 보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왕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데, 왕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죠. 그만큼 나아만은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올 때에 많은 선물과 돈과 옷을 준비해서 왔어요. 왕의 친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사가 나와서 공손하게 자신을 맞고 자신을 환대해 줘야 되는데 엘리사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요즘 소위 젊은이들이 하는 세상 말로,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나아만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왕의 영접이 필요합니까? 엘리사의 환대가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합니까?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시라도 빨리 나아서 은혜를 입어서 그 몸의 질병이 치유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사람의 환대를 받아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병을 고침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10번, 100번을 환대해도 나아만의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치유의 방법을 따를 때에 그 병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존심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환대받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좀 지위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저들이 교회에 와서도 뭔가 그런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환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환대받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저 서로가 대화해서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는 건데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자존심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색의 장관인데, 내가 명색의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명색의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존심에 갇혀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가 그래요.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들을 볼 때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이기에 참아야 될 때가 많고, 목사이기에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크니까 한번 여러분 웃어보세요.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고생해서 교회를 그래도 크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노고를 생각해서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서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렸답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코끼리 쇼를 보는데 조련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 코끼리를 울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코끼리를 울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소곤소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1000불을 받았대요. 조련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코끼리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게 하면 내가 이번에는 2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사님이 또 손들고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그래서 얼마를? 2000불을 또 받았대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여보, 아니 어떻게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당신 말을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 말, 내가 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 좀 해줬지. 그러니까 코끼리가 엉엉 울대. 그리고 너 나랑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목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목사가 그래야 또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통이 아닌 분들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자존심 세우고 제가 제 의를 세우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존심 앞세우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는 거죠. 요즘 새벽에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바울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그의 신분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낮아지고 있어요. 나는 무명한 자가 되어도 좋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좋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존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를 가로막는 신앙의 걸림돌이 뭐냐?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제시하는 치유의 방법이 뭐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내 생각에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가 제시하는 그 방법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생각은 뭡니까? 엘리사가 정중히 자신을 맞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직접 자신의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엘리사가 말하는 그 요단강 물, 그거는 내 나라에 있는 아람의 강물보다도 더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의 생각이 결국 저의 구원의 길, 치유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요. 자기 소견이 있다, 자기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소신으로 목회한다. 그걸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소신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 소신으로 목회하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이고 뭐가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말이죠. 돌아보면 저도 한때는 제 생각, 제 고집을 앞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교회를 위한 거라고 고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꼭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내 자존심이 마냥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생각이 옳을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소신, 내 소견,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소신 전혀 치유받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저 치유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은혜의 걸림돌만 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듯해도 생각은 육적이고 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다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이라니까요. 지금 엘리사가 자신을 정중하게 맞아야 돼, 나를 정중하게 맞아야 돼, 내 상처에 손 얹고 기도해 줘야지, 내 나라의 강물이 훨씬 더 나아, 이런 육적인 생각들,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나아만의 어떤 나아만이 은혜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나아만의 치유가 나아만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내 생각도 버립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걸림돌은 뭐냐?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같이 한번 해봐요. 공로의식. 여러분, 지금 나만이 분노하였다, 분하여, 지금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만이 지금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나만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준비해 온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나만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보통의 선물, 뇌물이죠. 보통의 뇌물이 아닙니다. 나만이 지금 왜 이런 거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로 엘리사의 마음을 어떻게 좀
감동시키고 엘리사의 마음을 살려고 생각한 거죠. 일종의 뭐예요? 공로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준비한 것, 나아만이 준비한 것 쳐다도 보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아만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왜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어. 너는 금도 은도 의복도 준비할 필요 없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이 있었잖아요. 석가탄신일이 되면 절마다 연등이 달리잖아요. 연등이.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연등도요,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대요. 연등도 이렇게 작은 거는 몇만 원 정도 하고, 큰 거는 몇백만 원, 더 큰 거는 몇천만 원짜리 연등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큰 돈을 들여서 연등을 걸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죠. 더 많은 부처님의 자비를 입을 것 같은 거죠. 우리 생각에는 웃긴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에게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은, 내가 극락에 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몇 해 전에 제가 성모도 그 보문사를 가니까요,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1일 기도 1만 원, 10일 기도 10만 원, 100일 기도 100만 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루 기도당 한 10,000권 정도 돼. 무슨 얘기냐면 1만 원 내면 절에서 하루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10만 원 내면 열흘 기도해 주겠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돈 받고 기도해 준다고 한번 해볼까? 나도 돈 받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돈 내고 기도 받을 사람 있을까? 글쎄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에도요, 은연중에 이런 공로의식이 있다니까. 공로의식.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만 천국 갈 것 같은 이런 공로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유혹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좀 만나야 되나,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굳이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있는 자만 구원받고 가진 자만 유세하겠죠.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보편적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복음 앞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사장이나 말단 직원이나 권세 있는 자나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복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너 그거 준비한 거 그거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너 더 많이 준비해와, 그랬으면 나아만은 아마 더 많은 걸 준비했겠죠. 그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어쩌면 저는 더 많은 것을
빚을 내서라도 준비했을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치유된다고 하면. 그런데 뭡니까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는 그저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만 담가봐. 그게 나만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니까 여러분. 그게 나만을 화나게 만들었다니까.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나. 이런 것이 나만을 마음을 상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로의식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가지 신앙의 걸림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존심, 같이 한번 해봐요. 자존심, 내 생각, 공로의식. 여러분, 이게 어른들에게 더 강할까요? 어린아이에게 더 강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강해요? 어른들에게 더 강해요. 여기 우리 혜인이나 아인이 이런 애들은요, 자존심 별로 없어요. 혼나고도요, 엄마한테 혼나고도 금방 돌아서면 또 언제 혼났다는 듯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얼굴 펴고 대하는 애들이에요. 아이들은 자존심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렸지? 상하게 했지?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 자기 생각 강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공로의식이 없어요. 쟤들이 무슨 공로의식이 있겠습니까? 그저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는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끝에 14절 끝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러분, 이게 그냥 피부, 어떤 눈에 보이는 피부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같이. 무슨 얘기냐? 나만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병은, 성경에서 나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나만이 무슨 얘기냐면, 나만이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은근히 그 마음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교만함. 자기 어떤 자존심이 강해진 거죠. 공로의식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강해진 거.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영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강해진 거. 영적으로 나만이 병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우리의 피부는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탄력도 잃어가고 더 쭈글쭈글해져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피부는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늘 풍성히 젖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한없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 나병,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공로의식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전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